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복 그리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복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땅의 기름진 복,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습니다. 자, 어떤 게 이 땅 기름진 복일까요? 건강, 그리고 부귀, 또 어떤 겁니까? 자녀들의 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이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복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아무리 이 땅에 기름진 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점점 몸이 늙어가면서 병들지 않습니까? 몸이 점점 늙어가고 병들게 되면 만세가 더 귀찮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의미가 없구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땅의 기름진 복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타락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의 솔로몬이 1천만 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이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처음에는 초기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결국 그러나 이제 중반기 넘어서면서 솔로몬 통치 중반기 넘어서면서부터 그것들이 오히려 독이 돼버리죠. 오히려 타락으로 이끌고 마는 것을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기름진 복보다 어떤 복을 더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까? 영원한 복. 영원한 복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복을 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자,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뭘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진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어로 보니까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너무 길잖아요. 이 너무나 긴 구절인데 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요, 숨도 쉬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쫙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막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어린아이들 부모한테 와서 정말 다급한 일, 진짜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숨도 쉬지 않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중요한 일이 있길래 그런 얘기하냐라고 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처럼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길래 이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걸까요? 자, 첫째로 오늘 본문에 4절 5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복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선택해 주신 복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인데 이 복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우연히 된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사람들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셔서 때가 되어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최근에 믿기 시작한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연히 어느 날 그냥 갑작스럽게 되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선지자로 어떻게 부르셨는지 소개하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이 되기 전부터 알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창세 전부터 알고 있었다. 예레미야라는 존재를. 그리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울 것을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고 계속 읽어드리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모태에서부터 성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우리를 창세 전부터, 모태에서 하나님이 짓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일일이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셨을 뿐만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성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별이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한 거죠. 성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우셨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일하셨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택하셨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교리를 적용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 있다면 그러면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는 예정교리 그리고 선택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적용해야지 부정적인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전도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지. 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사전부터 택해 주셨고 예정해 주셨으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정해 놓았을 거 아니냐. 예정한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전도해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씨가 있습니다. 그 씨가 어떤 씨인지 어떻게 하면 알게 됩니까? 땅에 심어봐야 알겠잖아. 땅에 심어봐야 그 씨가 사과씨인지 배씨인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창세부터 예정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계획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야 그 사람이 정말 만세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예정한 백성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전파하라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선택받은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복음의 씨를 가서 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가 뭔지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해내셨다고요? 우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행위보다도 하나님은요,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찬송의 제사,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시잖아요. 그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그 부름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반응한 사람도 있는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선택해도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무엇을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열매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머무는 거죠. 이런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1장 말씀 봤잖아요. 2장 10절 말씀 가서 보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말씀하시거든요. 2장 넘어가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311페이지 있죠? 자, 우리는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도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선한 일은 누가 보기에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무슨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10계명이 1계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그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잖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데, 여러분, 이웃 사랑 중에서 가장 귀한 이웃 사랑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정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신령한 복이 뭐냐? 두 번째 신령한 복은요. 자,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어떤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속의 축복입니다. 즉 죄 용서를 받은 축복이죠. 여러분, 이 구절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인간에게 들려지는 소식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죄사함의 축복이 있다라는 소식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한 가운데 있잖아. 그리고 죄의 삭선마다 사망이잖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죄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아니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죄로 인해서 이처럼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가장 기쁜 소식 다른 게 아닙니다. 죄가 사면되었다라는 소식 아닐까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용서의 기쁨,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이 다윗이 죄를 범한 다음에 죄 용서를 받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32편 1절 5절 말씀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 저런 복을 원하지만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다? 죄사함의 복이라는 거죠. 자, 계속 읽어드리면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사해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죄하십니까?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정죄할 복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이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계속 읽어드리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과 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괴로웠다는 겁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뼈가 막 녹아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더니 주님께서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해 주셨다. 이게 너무나 큰 감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불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요, 불덩이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시뻘건 불덩이를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덩이를 품고 있을 수 있나요? 그 불덩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손에 대이거나 아니면 불에 타 죽겠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품으면 결국엔 그 죄에 의해서 이 죄의 불덩이로 말미암아 태움받아가지고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씻음받고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길, 진리, 생명 앞에는요, 정관사가 붙어요. The way라고 하거든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를 안 쓰고 어를 쓰잖아요, 영어로. 그러면은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더를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죄를 사함받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로 그 말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씻는 길은요,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길,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뭐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게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게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피와 살이 다 같이 있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꼭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요? 우리처럼 살이 있고 살 속에 피가 흐르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다는 거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혈과 육이 있는 육체로 오신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시니.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피는, 우리 피 속에 죄가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피 흘려도 그냥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신 육신이 갖고 있는 피 아닙니까? 순결한 피 아닙니까?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흐르신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권세가 있는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과 피가 있는, 육체와 피가 있는 그런 우리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주 예수님의 피로 얻어진 신령한 복, 이 복에 대해서는 잘 깨달으시고 이것을 감사하며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신령한 복이 뭐냐? 가장 중요한 복. 이게 뭐다? 성령의 인쳐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인치심. 이게 뭘까요? 인쳤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는 도장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사람이 찍은 도장은요, 지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것은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우리 영혼에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육신을 떠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도장이 있나 없나 이걸 보시거든요. 성령이 인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근데 이 성령이 인 쳐주신 이 은혜는요, 언제까지 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인가. 근데 이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자, 그런데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무엇?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고?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어떤 심리적인 체험으로 성령 인침 받는 게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단순한 이처럼 아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령으로 믿어지는 거. 심령으로 믿어지겠다면 이미 나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심리적인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성령 인치심은.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침의 은혜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복입니다. 이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도장을 꽝 찍잖아. 이것은 소유를 의미했거든요. 옛날 그 고대 시대 때 짐승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의 짐승들 간혹 가다가 울타리를 탈출해서 밖에 나가면은 아니 어느 집 짐승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짐승마다 소들, 양들, 거기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키웠겠죠. 뭐 소들, 양들, 이렇게 낙타들, 그죠? 그리고 노새, 이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행여나 울타리 밖으로 도망간다 그럴지라도 그 다른 집 짐승들하고 어울려 막 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집주인을 찾아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도장 찍은 걸 보고서 집주인 누구인지 찾고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노예들도 그렇대요. 노예들도 이 어깨 같은 데 도장을 찍어가지고 어느 집 노예인지 이제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인을 딱 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의 소유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내 것도 아니야, 이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2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누구 거? 우리 몸은 누구 거? 예수님 거, 예수님 거.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하려고 하는 게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주인의 기쁨을 위하신가? 우리가 늘 선택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빼앗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인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뭘로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서가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혹시 해병대 나오신 분이 있으면 해병대 나오지 않는 분들도 다 알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잖아요. 한 번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이 존귀한 자리에서 끌어내리거나 자녀의 특권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전에 뭐 666 때문에 막 그 사람들이 막 난리 쳤을 때 있잖아요. 이것이 뭐 바코드다, 아니면 QR코드다, 아니면은 나중에는 또 어떤 그 알약같이 만들어가지고 나노봇이라고 하거든요. 좁쌀보다 작은 걸 작게 만들어가지고 주사를 한대요. 예. 어떤 백신 주사처럼 놔가지고 피 속에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나노봇이. 그러면은 나노봇이니까 전자장치잖아요. 그래서 전자통신이 이루어져가지고 세계 정부가 통제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영혼에 주입시키지 못하잖아요. 피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도 그것도 영원하진 않잖아요. 언젠가는 고장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영혼이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결코 훼손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인쳐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에 인쳐 주셨다는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 이것도 우리가 알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성령의 인침을 주셨다는 거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 성령 인침을 받은 사람은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든든하시죠? 여러분,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보혜사라고 합니다. 성령을. 네. 어떤 사람은 보혜사라고 하면 마음속에 이만희 아닌가라고 하는데,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만희가 누구예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잖아요. 자기가 쓴 책에 저자 보혜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보혜사가 어떻게 사람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왜 보혜사죠? 왜 보혜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간혹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뜻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혜사는요, 성령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만희는 우리 곁에 늘 있어요? 잠도 자잖아요. 졸기도 하잖아요.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혹시 이만희 말고 다른 이상한 사람이 내가 보혜사다 하면은 거짓말이에요. 보혜사는 성령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도 하고요.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주님 닮은 성품으로 빚어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은혜에 기뻐하면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마지막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신령한 은혜가,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영원한 복을 주신 주님이 하신 것이구나, 나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잖아요. 세리. 그죠? 어떻게 하든지 로마 정부를 이용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영원한 복이 가장 귀한 복이구나라는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세리 마태는요, 그 이전의 이름을 쓰지 않아요. 이 마태란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거거든요. 이 마태란 이름은 어떤 뜻이냐? 이 마태란 이름은 이 하나님의 은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바로 마태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마태라는 이름을 주로 쓴 거예요, 자기도.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라고 이름을 불러주시지 세리야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복도 있죠. 그 복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먼저 사모하며 그 복을 이미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살 때 나머지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앞장았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 몸도 점점점 늙어갈 것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곧 오거든요. 그날까지 무엇보다도 이 신령한 복만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어떤 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왔었는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기름진 복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복들이지만 영원하지 않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축복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영원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님께서 이미 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선택해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복, 성령께서 인쳐 주신 복이 이미 저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이 신령한 복을 주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